성경을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읽어보려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펼쳐서 큰 마음을 먹고 읽다 보면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 깜짝 놀라게 되고, 아니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3장을 펼치게 되면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뱀이 나와서 그들 사이에 무슨 갈등이 오고 부부싸움,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창세기 4장에 가서는 그들의 자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창세기 9장에 가서는 노아 홍수 사건 다음에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어제끼고 자녀들이 그거 보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저주받게 되고, 성경은 무슨 대단한 거룩한 책이고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뭐 본받을 만한 얘기들이 뭐가 있어야지.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75세 하나님 부름 받아서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기근으로 거기에 머무르다가 자기 부인을 지 혼자 살려고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85세에 자녀가 없으니까 첩을 두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고 하는 다윗도 보면 바람 피우고 이런 일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도리어 실망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인간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아담과 하와가 위대하다, 다윗이 위대하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면 100% 실망하게 됩니다. 뭐가 이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는 100% 실패하고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신목사를 보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 때문에 또 실망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구석이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설교 때마다 주일마다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믿음 생활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지. 사람 보게 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어때요?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시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시다가 부르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강해 말씀 계속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은 양 같아, 천생 양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참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하셨을 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 그 뜻이에요.
양은 정말 약한 짐승이에요.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흔해 빠진 그런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들짐승들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또 양의 치명적인 결함은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력도 안 좋은 뿐더러 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집을 나가게 되면 다시 자기가 집을 찾아올 줄 아는데 양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죄악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분은 양 같다, 그 말은 좋은 칭찬이 아니고 사실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뉴욕에 출장 간 한 한국 회사원이 공항 택시를 잡아 타고 급해서 빨리 타고 렛츠고 허리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지금 목적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얘기해서, 기사 양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니, 어디 가자고 손님이 얘기하지 않고 빨리 가자고만 하셔가지고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여러분, 양은요 부지런해요. 방향도 모르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현대 우리 사회가 속도가 빨라진 시대거든요. 한순간에 세계 어디나 갈 수가 있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향을 알지 못하는 양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방향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나 자녀들이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또 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삶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이번 어떤 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자녀 문제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고 직장 문제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이 약하고 무능해서 방향 감각도,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찬송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나는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갖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누구보다도 내가 목자가 되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잘 인도해야지. 내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부흥시켜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았는데 여러 차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 안에 하나 깨달음이 있어요. 나는 목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나는 목자가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나는 약한 양이구나 라고 하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고 인생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지 저는 아무것도, 저는 주님의 종으로 양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내가 나의 목자가 되면 만 가지가 부족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런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7절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그랬지요.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눈 크게 뜨라 그랬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는.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게 되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림이 우측 하단에 나와 있지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양을 모으는 그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보면 흙이나 또 돌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맹수나 그리고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저 안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보세요. 목자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는, 가로막고 잠을 자기도 하면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문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취업과 행복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많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좋은 문인 줄 알고 열고 들어갔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가도 예수님으로 나가고 들어와도 예수님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데도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누구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위해서 들어가야 될 문은 뭐라고 해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없어도 주님 계시면 행복이 찾아오고요. 다 가져도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는 그 비결도 하나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좋은데 꼭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되냐? 24시간 어떻게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느냐?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왜 집에 대문을 왜 하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왜 문을 여러분이 꼭 자물쇠 닫아두고 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도둑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을 딱 완전히 하고 자물쇠로 잠그고 여러분이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도 절도와 강도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실까요? 8절의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도요 강도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속도 꼭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는 여러분 늘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한 나라에 들어올 때도 입국할 때도 입국 사무소가 있는 거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 다른 문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미입국하게 되는 불법을 자행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 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들어가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단 사상들, 오늘날 우리 영혼을 훔치는 온갖 사이비 종교들,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불교, 여러 많은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우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태양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두 개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조국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낳으신 어머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일은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우리 성도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자, 오른손 좀 멈춰봐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다 그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래전에 어느 글을 보았는데, 어떤 어느이가 부모님 일찍 여의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억적같이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연탄 배달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먼저 죽고 말았어요. 잔예신 날 그 여동생이 돈을 쥐뜯으면서 빈소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놈의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니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 때문에 주님 멀리했던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보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고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던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넘어뜨리려고 마귀 사탄이 도둑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재수할 때 한 번은 밤에 도둑이 온 적이에요. 밤에 자는데 도둑이 하여튼 칼을 해서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도둑이 왔다가 뭐 찾을 게 없었는지 가고
문을 닫고 나간 다음에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문을 닫고 이렇게 저는 용감한 사람 문을 닫고. 여러분, 도둑은요 항상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이 모르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늘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늘 이 모든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한 생명.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정말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 TV 방송의 조정민 앵커라고 좀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9시 뉴스도 진행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방송국에 설립한 인터넷 방송국 사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믿는 아내와 결혼할 때에 나는 같이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교회 안 나갈 뿐 아니라 아내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새벽에 교회 나가는 거야. 이 여자가 이상하다, 어디로 가나 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교회가 새벽인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그냥 그러고 막 주여 주여 그러고, 아하, 이거 분명히 이단 집단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기지를 발동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 앞으로 내가 이 일 한 주간 동안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카메라 출동해 고발해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입 취재에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예배 가운데 교인들이 찬송 539장을 부르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찬송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왜 그러지 하고 눈물을 닦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곳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생명을 체험하고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잠이 취재하기로 했는데 모든 것을 취소하고, 그 다음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 생활하기 시작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방송국 사장직을 내려놓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를 분명히 하면 돼요. 그 뭐냐? 나는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나는 우리 가정에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된다. 내가 우리 사업에 내가 목자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사업은 망가지게 되고 자녀들은 상처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미련하고 약한 양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모든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황폐하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 요즘 아이들 기억이 어렵다, 미래가 두렵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시면 돼요. 나는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나는 미련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에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
침이 튀어도 괜찮아요. 풍성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